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가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드리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이 신앙의 체계, 또 신앙의 흐름, 또 신앙의 발전, 신학적인 관점을 가져야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면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신앙과 거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건강이란 것이었습니다. 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이 질병에서 낫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신앙을 통해서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건 기독교 문화권뿐만이 아니고 타 민족, 타 종교가 어떠하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몸에 낫는 것과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거의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을 할 정도니까 신약 성경에 구원이란 말과 낫는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사실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구원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낫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한글 성경에는 소조라는 단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러나 그 성경 구절에서 그 여자가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혈루병에서 나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순간에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Your faith has healed you, save you, 구원했다라고 쓰지 않고 치유했다, 낫게 했다라고 번역이 된 것이 이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구원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낫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은 고대인들에게 구원과 치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몸의 병 고침을 선포하신 것은 이건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몸의 병을 낫게 한다. 영혼의 구원과 몸의 치유는 불가분의 관계다. 함께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핵심적인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몸의 건강은 반드시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을 해서 이전에는 불치의 병이라고 여겼던 많은 병들을 고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것뿐만이 아니고 의료보험제도가 발달해서 과거에는 돈 많은 사람만이 병원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과 신앙과가 이게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적십자라는 것이 십자가 신앙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적십자가 뜻하는 것은 병원을 뜻하는 것이 되었죠. 지도에서 병원을 표시할 때 적십자로 그것을 표시한 것은 애초에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발전하고 독립을 해서 분가해 나간 것과 같아요. 사람의 몸을 고치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이제 애초에는 신앙에서 비롯됐지만 신앙으로부터 독립해 나간 이제는 이 분가해 나가서 스스로 독립해서 서는 별도의 그 무엇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고 앞으로 인류가 몇백 년을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점점 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는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는데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신앙에서부터 독립해서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과 우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우주의 원리를 잘 알지 못했어요. 세계의 원리를 잘 알지 못했어요. 자연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반드시 맞물려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갔느냐, 해가 왜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느냐, 이런 수많은 것들, 왜 하늘에 천둥이 치느냐, 비가 오느냐, 왜 가뭄이 드느냐, 이런 모든 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문물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일기예보하는 것을 볼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동안 비를 안 내리셨다가 이제 당신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내일 오후부터 강우량이 80%로 늘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측정하고 설명하고, 이제 더 이상 왜 동쪽에서 해가 뜨느냐 할 때 이걸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햇님이 아침에 인사하러 뜨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시적으로 말할 때는 뭐 햇님이 떴다, 햇님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다, 이 모든 것은 다 시적인 것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와 과학적인 설명과 이 모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신앙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어떤 지식만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이 뭐 우주를 알고 과학을 알고 물리학을 알고 모든 학술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요소, 또 신앙적인 요소를 늘 말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식만을 말할 때는 이제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런 원리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는 신앙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관계에 있었다가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독립해서 따로 서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의 문제에 대한 구제입니다. 가난의 문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 과거에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모든 종교의 의무였어요. 가장 핵심적인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 빈민들을 돌아보는 것, 병자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요,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책임을 누가 떠맡게 됐습니까? 국가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 일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뭐라고 부릅니까? 이 어린이 가장, 청소년 가장을 돌아보는 것, 또 이런 빈민들,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이제는 종교가 도맡아서 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그 국민 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국가가 도맡아서 합니다. 그것을 복지라고 불러요. 선진국일수록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고 또 복지에 풍성한 재원이 마련이 되어 있는 국가에 모든 나라는 선진국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선진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선진국의 국민은 가난한 사람이 없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든 몸이 병이 들든 실직을 하든 배우자가 돌아가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가 발전한 것입니다.
국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것이 더 중립적이고 더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더 객관적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한다면 교회가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더 돌보려고 할 것이고 또 교회가 서로 재정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목회자가 바뀌면서 방침이 바뀔 수도 있고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국가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도 훨씬 더 넉넉하고 또 더 그것이 중립적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신앙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이제는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핵심적이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계몽 시대라든가 또 현대 과학이 발전할 그 시대에 교계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옛날에는 신앙을 통해 우주를 설명하고 우주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든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을 보면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 당시에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교육과 학술이 과거에 차지했던 그 부분이 독립해서 나가 또 이제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이거 역시 신앙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점점 신앙의 영역이 축소가 된다면 나중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눈이 녹듯이 소금이 녹듯이 신앙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독립해서 나간 것은 그건 사실 신앙의 원래 핵심은 아니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이 하도 불안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추가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병이 들고 사람들이 무지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추가가 되었던 것이지 애초부터 이 모든 요소가 신앙의 핵심 요소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분가해 나간다고 신앙이 위축되지 않아요. 아무리 이런 요소들이 독립해 나가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는 핵심,
이것이 이게 무엇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은 나날이 갈리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쇠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후에 소위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불리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느 시대에든 어느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인간의 의식 수준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병이 들게 된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병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만드신 것이었어요. 이후에 사람들이 몸이 병이 들고 가난해지고 무지해지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그러나 원래 이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건강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사람이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이제 기독교가 설 땅이 없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들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들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인류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이렇게 될수록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 그런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다시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부수적인 이유, 축복이라든가 병에서 낫는 것이라든가 어떤 일은,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핵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이 타락해서 인간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만 이제 그 부수적인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들이 누구든 간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건강하든 병들든 남자든 여자든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 사실은 변치 않아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미래든 그들이 모두 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후기 기독교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가르쳤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떡이 부족할 때는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떡이 풍성해지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떡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떡이 풍성해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떡이 풍성해질수록 더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동기의 변화는 지금 이 시대만 일어난 게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아주 중대하게 이미 신앙의 동기의 변화를 사람들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었어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했어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 11조든 기도든 구제든 헌금이든 금식이든 이런 모든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 조건을 예수님이 충족시키셨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의로움을 얻기 위해 자기가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이런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이 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동기의 차원에서의 변화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했어요.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라야 했어요. 율법을 실천해야 했어요. 조건이었어요.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그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채우셨어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왜 이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동기의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주님 안 따르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믿어야 될 동기는 여전히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맞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동기에는 큰 변화가 있는, 옛날에는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조건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천국 티켓을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못하러 신앙생활을, 못하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못하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게 될 때 옛날에는 해야 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는 말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도 돼야 무조건적인 것이 되지. 여전히 해야 된다면 그건 여전히 조건이지. 여전히 의무, 여전히 율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의 변화, 이건 대대적인 거. 21세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으로 말미암지 않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신앙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과 우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빈민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국가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기독교에는 무엇이 남는다는 말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람들은 이전에는 신앙이 나의 의무요, 책임이요, 조건이었는데 예수께서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후에는 그럼 내가 못하러 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중대한 변화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이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인이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것과는 별개로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설령 그것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세요. 그것을 원하세요. 그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교회에 무슨 뭐가 다급하고 무슨 간절한 문제가 있어서만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설령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배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교회를 가고 예배당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애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기예요. 그게 동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빚, 우리가 지고 있는 빚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벌을 받거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무, 우리가 종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의무감이 아닌 그런 의무의식 때문이 아닌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잖아요. 조건이 없지요. 누구에게든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해당되는 것. 어느 시대에든 해당되는, 어느 사회에든 해당되는,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선진국이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선진국이라고 경제 수준이 발전하고 다 살기 좋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나는 살기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사랑해. 이상한 거예요. 네. 나는 살기 좋기 때문에 이웃과 상관이 없이 살아.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것처럼. 나는 몸이 건강하고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 그게 무슨 상관? 그럼 원래는 본인은 자기가 아쉬우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15장. 이게 구약의 이제 희년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 15장,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이 12절부터 보면 이제 구약에는 빚을 면제해 주는 해가 있었고 그리고 종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 그리고 종을 자유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15장 12절을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풀어주라 그랬어요. 풀어주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으로 희한한 말씀. 종을 풀어주라고 하셨는데 16절에 만일 종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종이 자유를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풀려나갈 수 있는데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자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과 그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게 되면 17절에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귀에 구멍 뚫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귀에 구멍 뚫을 때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종되었던 자가 이제 희년을 맞아서 해방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는데 주인과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송곳을 취해서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건 기독교인의 모습을 말하는, 기독교인이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의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의 의무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조건에 의해 부득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심정적으로 노예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풀어주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유하게 내 뜻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집에 남아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동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기, 내가 주와 그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이 성경 구절에 밑줄을 그고 동그라미를 쳐야 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 기독교인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그 자유를 반납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유일한 동기는 억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협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에요. 한 가지뿐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원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거라. 그 일을, 나를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하거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건 암묵적으로 당연한 원리.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있는.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은 안 해도 된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담대하지 못해. 아직도
그래도 혹시 몰라,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이 그래도 이놈 하실 수 있어. 우리 대부분이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게 더 빨라요. 두려움이 더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와요. 사랑은 애매해요.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두려워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아직 자유함을 얻었다고 실감을 하지 못하는, 이 희년을 맞아서 종이 해방이 됐는데 설마 내가 주인의 그 집 대문을 나갈 수 있을까? 아마 나가려고 하면 뒤에서 총을 쏠지도 몰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마 째려볼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이제 가거라, 가도 된다라고 그냥 괜히 말씀하는 거지 실제로 간다는 뜻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난 주인과 그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1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그동안의 기독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무엇이 남겠느냐를 이제 와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이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관, 종교의 율법관, 그리고 종교적인 인간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그때 이미 이제 예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이유와 동기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대두가 된 거예요. 그때 이미 대두가 된 거예요. 그때 이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신약 성경 저자들이 쓴 거예요.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경 구절은 그 대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 같은 사람은 사랑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듣는지 아세요? 그것을 어떤 사랑으로 듣지 않고 율법으로 듣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웃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어떤 나의 빚, 이런 차원에서 듣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부담이 돼. 또 그 얘기네. 내가 못하는 줄 알고 또 그 얘기하네. 내가 이웃사랑이 부족한 줄 알고 또 내게 그 말을 하는 거야. 그걸 부담으로 들어. 부담으로 들어. 근데 그건 부담으로 들을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말은 부담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사랑하라는 말이 부담이 됐어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사랑이란 말을 하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사랑이란 말만 해도 막 설레고. 언제 청소년들이 사랑이란 말만 하면 막 얼굴이 막 실증이 나고 막 부담을 느끼고 또 그 얘기야, 또 사랑 얘기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당연히 내가 못하는 걸 지적하고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정죄하는 말로 그것을 들어요. 나를 평가하는 말로 들어요. 나를 비판하는 말로 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성경 구절이 제일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 성경 구절만 들으면 막 싫다. 꽹과리만 소리만 나도 싫다.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숙제와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들으면 당연히 싫죠. 당연히 숙제하라는 말처럼, 공부하라는 말처럼 들리죠. 애들이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을 들을 때 싫어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라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안다면 그건 싫어할 말이 아니고 반가운 말이에요. 반가운 말이에요. 내가 사랑의 가능성이 있을까? 내 삶에 이제 와서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철학과 원리가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로 들어야지. 그걸 나를 비판하는 말이야, 나를 탓하는 말로 듣는다면 그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잘못하는 거고요.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사람도 잘못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듣는 사람도 잘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이라고 그냥 sermon이 아니고 sermon 비슷한 약간 미니 sermon 이런 거를 하시겠지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완전히 이건 안심 스테이크와 같은 말씀. 말씀에 있어서 안심 스테이크처럼 제일 고급이고 제일 영양분이 많고 제일 먹을 것이 많은 내용의 신앙의 핵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